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참된 제자의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 주변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원래는 요한복음에서는 3년,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 예루살렘 입성에서 고난받는 그 일주일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유대 지역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 쫓아다녔죠. 요단강 동편, 정확한 그 지역 이름은 베레아예요. 성경에 베레아가 2군데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갔을 때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던 그것도 베레아인데요. 오늘 본문은 유대 지역에 있는 베레아인데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제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을 때에 막 거기 말씀을 들으려고 막 어린아이들도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어린아이의 영혼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의 영혼, 청년의 영혼은 다 똑같은 영혼이죠. 하나님 나라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막지 말라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세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가? 어린아이 같은 자래요.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는 약자고요. 인구의 백성이 수를 셀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수에 끼지도 못했어요. 장성한 20세 이상이나 인구수 셀 때도 들어갔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수셌죠. 그 당시에 여자나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죠.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죠.
어른들은 이렇게 목적이 있고 막 그래요. 마음에 막 숨기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거짓말도 잘 못해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순수해서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 스스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부모님이 도우심과 부모님의 돌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잘난 척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없죠. 늘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각자의 생각과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청년이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은 뭐 자신이 있었나 봐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뭐 자신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무릎을 딱 꿇고, 어쩌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갖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이게 부자 청년이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착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시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사실은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왜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 부자가 된 것은,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주변에서 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는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도 그래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너 정도면 영생 너 확실하게 받았어 라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담하자고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서 그 대답을 가지고 상담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종종 언급도 했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이렇게 청년 한 자매가 아주 간절하게 자기 상담을 해달라고.
힘든 일이 있다고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좋은 카페에서 그 자매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교회 청년부도 활동하지만 대학교에서 선교단체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선교단체가 우선이고 교회는 2차적인 그런 활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우선이어야죠. 아무리 선교단체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활동하고 성경 공부한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죠. 근데 이 자매는 선교단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저한테 인정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를 이렇게 청년부에서도 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빠지고 막 그러니까 그걸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은 상담을 요청한 거였어요. 근데 이미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있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 대화가 안 되죠. 본인은 듣고 싶어서 질문했지만 사실은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대답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마음을 다 읽고요.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럼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냐? 약간 그런 의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럼 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마음속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인정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요. 그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죠. 내가 계명을 참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지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계명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너가 잘 알고 잘 지키는지 내가 안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아주 신났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언급한 그 계명이요? 지키란 거요? 다 지켰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순종 잘해왔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는 의도는 뭐였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묻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인 계명에 대해 내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계명 하지 말라는 것,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지켰다는 거지 그 행위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영생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지적하죠. 내가 다 잘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부자 된 거 맞아.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부하게 되었지. 그리고 너가 계명에 대해서 철저히 지켰던 것,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어쩌면 부자 청년이 부자 된 거는 자기 자신을만 생각하면서 모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죠.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를 돌아봤다면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하면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영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인 행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해 줬잖아요. 정답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계명도 잘 지켰고 그랬지만 마음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팔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물질도 섬기고 물질의 그 복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다 누리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의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도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세상적인 것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것도 누리고 싶고 어쩌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마음이에요. 마음이. 물질을 우선시하든지 하나님을 우선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물질. 물질을 섬겼던 게 구약의 다 바알, 아세라 모든 우상들이요 다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을 풍요롭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들 아니겠어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회심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의 회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신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돈 지갑의 회심이래요.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돈 지갑의 회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팔라 그래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물질의 축복도 주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팔라 그랬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청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책임져 주시겠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물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인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풍요로움, 물질의 풍요로움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물질이 좀 부족하고 어려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 때문에요, 이렇게 슬피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슬픈 기색을 띠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물질을 포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나에게 이익되는 걸 추구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이롭도록 행동하긴 쉬워도요, 나에게 물질에 손해보거나 물질을 포기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어려우면 그 물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물질에 우선순위에 둔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바늘길이 얼마나 조그마합니까? 그 낙타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는 그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서로 맞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재물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원은,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 그런 것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열쇠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순수하고 전적으로 부모만 의탁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됐을 때 그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아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요, 우리의 여러 가지 지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요,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던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회에 공회원 많은 공로가 있고 공적이 있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자신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갈릴리 호수에서 이게 불렀을 적에 그 제자들은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베드로가 안드레는 구물과 배를 버렸죠. 안드레 요한은요, 배하고 아버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피해서 얘기하죠. 부자 청년과 대비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요, 참으로 귀한 결단이죠. 베드로도 장모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평생 이어온 배와 구물을 버려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위로를 하냐면요, 30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베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자들에게 현세에 100배의 축복이 있대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고난과 함께 주시는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그 복은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겸하여 주시는 걸 통해서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함으로 현세에서 100배의 정확하게 물질의 축복만 언급한 건 아니겠죠. 천국 비유에서 보면 씨 뿌리지 않은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100배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100배 축복 이상이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축복은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복보다도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어요. 그거와 더불어 내세에는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위로죠. 오늘 방문하신 분도 알겠지만 그 어머니가 그 담도암 사기잖아요. 전이성 담도암, 진행성 담도암. 1차 항암 치료 그 3가지 항암제를 가장 좋은 걸 썼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어머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 교회가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니하고 가족 마음 가운데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속에 우리 가족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또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100배의 축복과 박해가 아닌가,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현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제자의 삶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